자, 새해 들어서 행복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누리는 처음 비결, 관점의 전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주신 삶을 바라보고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 주신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비교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삶에 감사하는 것이 성도가 누리는 행복의 두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이미 주어진 자신들의 삶에 감사하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없는 것들을 바라고 탐하면서 불행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도 그들에게 허락된 동산에 있는 많은 실과의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표현들이 없어요. 도리어 그들에게 유혹이 된 자신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한 가지 나무의 실과를 동경하고 바라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남과 비교하면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이 더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가장 우리에게 주어지긴 쉬운 감정이 나에게 저것이 없는데 하는 부러움이요. 이 스스로를 누군가와 비교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하게 느끼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시선은 시기심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모독인 줄로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모독하는 삶, 그것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다른 사람의 외양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 대한 내면을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외양과 비교한다는 것이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모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존귀함을, 스스로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됩니다.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비교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비교하는 것은 행복을 빼앗는 첩경이 됩니다.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서 뭐가 문제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나를 드리지 못했나?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지 못하고 가인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그와 재물이 연락되어진 동생을 바라보며 자기와 비교합니다. 그리고서는 시기심으로 그 동생을 죽이기까지 이르지요.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둘이 같이 제물을 드렸는데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부인 되어지는 것보다 동생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주시면 축하해 줄 일이지.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시기하면서 동생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했어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여인 라헬이 있었지요. 여러분, 근데 그 라헬이 자기 언니 레아를 보면서 언니의 인생을 보면은 한평생 동정하고 어쩌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임해도 부족할 텐데, 그 언니에게 남편의 자식이 이렇게 생기자 그것을 두고서 시기하는 마음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들어서 언니를 미워합니다. 그럼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세상에 라헬을 얻으려고 고생해서 남편이 그 사람을 얻었는데 언니인 줄 알고 깜짝 놀래서 항변하면서 다시 그 동생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야곱인데, 여러분, 레아의 처지에서 그 남편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 남편, 그와 더불어서 한평생을 살아갔던 여인이 레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식이라도 볼 수 있도록 그에게 자식을 허락해 주었는데, 동생은 그것을 바라보며 시기심으로 불태우고 언니를 미워합니다. 형제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자신을 형제와 비교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을 자아내고 그리고 그 시기심으로 불행을 자초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남과 비교하면서 불행해진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에서 우리는 맨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 전까지는 왕이 한 번도 세워진 적이 없는 나라에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해가지고 맨 처음으로 왕정이 시작되면서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 사울은 성경에서 용모 또한 빼어나다고 준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건장한 청년이었고 또 백성들이 원해서 세워진 그러한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윗이 등장하면서 다윗을 보면서 스스로를 자꾸만 다윗과 비교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사울왕 앞에 등장하게 됩니까? 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블레셋에 거대한 용사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그 사람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전투에서 패하고 또 전투에서만 패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지고 나라가 위태로워질 그러한 상황인데 어린 소년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소년이 자신을 전장터에 내세워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내가 저 전장에 나아가서 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우리의 왕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우리 이스라엘을 욕되게 하는 그 사람을 자기가 나가서 물리치겠다고 자기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 어린 소년이 나가겠다니까 사람들이 다 기가 막혀 하지요. 형제들이 만류했지요. 심지어는 사울 왕 앞에 그가 나왔을 때 사울 왕도 네가 어린 아이니까 하고서는 만류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까? 자신이 양떼를 돌볼 때 양들을 해치던 맹수들을 자신이 해쳤던 이야기들을 합니다. 능히 맹수들을 감당해냈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자기가 맹수들에게 해를 입지 않고 늘 양떼를 구해냈던 이야기를 하면서 저 적장 골리앗에게 내가 나아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을 설득해서 전장에 물매와 돌멩이들 들고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이스라엘이 그 전투에서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그의 왕정 시대 가운데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직면해 있던 상황 속에서 어린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이겨갈 수 있었습니다. 극복할 수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거지요. 다윗을 자기 휘하에 사울이 불러서 두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구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다윗을 사모해서 사울의 아들인 여러분 요나단이 형제를 맺는 것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그런 우애를 나누기 시작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데 사울이 그 다윗에게 그 필요한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군대에 이렇게 두고서는 같이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전장에 나아가고 또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중에 자기가 개선 장군처럼 사울 왕이 입성을 하는데 백성들이 맞아서 환호하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데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면서 백성들이 그 전장에서 돌아오는 개선 장군과 같은 그 사울 왕과 그 군대를 맞이하는데 그 소리 가운데 사울 왕의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는 중에 전장에서 공을 세운 장수가 있고 자기 휘하에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환영하는 인파 속에서 칭송하고 노래하고 다윗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다윗을 높여줄 수도 있고 말이지요. 그런 것을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왕이야 전장터 앞에 나가가지고 직접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대를 뒤에서 부리는 것이지. 근데 백성들이 자기를 높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을 더 많이 높여주는 것처럼 그 소리가 들리니까
사울이 그 가운데서 이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고 시기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한 나라의 왕다운 면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런 칭송을 듣는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인정해 줄 수 있어야지요. 그 백성들의 칭송이 옳다. 내가 저 어리지만 저 소년이지만 청년이지만 이 나라에 큰 공을 세운 그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내 휘하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금 살려준 그런 장수가 되었으니까 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백성들이 환호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서 자기 왕궁에 와서 잔치라도 열어주고 여러분 그 다윗을 이렇게 높여주고 그럴 수 있어야 그것이 왕다운 면모를 이렇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백성들이 다윗을 지켜주고 인정해주는 것을 보면서 왕다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도리어 한 청년을 시기하는 못난 어른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다윗과의 비교 속에서 그 자신 스스로 불행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말씀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했다는 게 뭡니까? 계속해서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사울이 그 시기심 때문에 악령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사울이 손에 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해서 그 창을 던집니다.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시작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한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저 평범했던 한 소년을 시기해서 버리기 시작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 인생의 하향 곡선을 그려갑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백성들로부터도 버림받습니다. 불행의 길로 스스로를 몰아가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 속에서는 이 사울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으면 또 다른 사울이 등장하는 부분이지요.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부분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로 이렇게 등장하기 이전의 인물 사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도 바울, 사울이 아니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에 비해서는 이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 바나바지요. 신약 성경 가운데서 바울만큼 비중 있는 인물로 다루어지지는 않지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참 훌륭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이 죽임당하는 그 환란의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베니게와 그리고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형성되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가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닥친 환란으로 인해서 여러 곳으로 사람들이 흩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죠. 그 도시에도 사람들이 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흩어져서 자기만 믿는 신앙 가운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고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해진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그 사도행전 가운데 이 기록이 담겨져 있는데 이게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서 이렇게 그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고 또 이방 사람들도 믿기 시작하고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안디옥에 그 믿는 사람들을 돌보고 이끌어 줄 수 있을 만한 목회자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예루살렘에서 목회자를 한 사람 파송해 줍니다. 그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또 안디옥에서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다. 성경 그렇게 나오는데요,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 바나바가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의 시작과 더불어서 함께 등장하는 인물이었고, 그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목회 활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안디옥 교회에 믿는 무리들이 더하여졌다, 이렇게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구브로 사람입니다. 그 키프로스 섬 사람이란 이야기죠. 이 사람은 또 레위족 사람입니다. 원래 이름이 요셉이라고 칭하였는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왜 바나바라고 불렀냐? 바나바라는 말은 그 말을 번역하니까 위로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 바나바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이 사람이 위로를 잘하고 사람들을 잘 권면해주고 잘 세워주는 그러한 품성이 있어서 위로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바나바 사역팀 이런 말들을 하죠. 이 사람들을 잘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라는 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바나바가 정작 신약 성경에서 더 비중 있게 드러나는 것은 안디옥 교회의 훌륭한 목회자로 파송된 것 때문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더 큰 일을 행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다운 사람으로 이끌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전에 유대식 이름으로는 사울이라고 불렸다고 그랬지요. 아까 이스라엘 초대 왕의 이름이 사울이었던 것처럼 같은 이름의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맨 처음 박해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저 스데반 집사를 죽이던 예루살렘 맨 처음에 환란 가운데 그 중심에 함께 서 있던 사람이 사울이지요. 근데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그 인생이 거기서 거꾸러집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지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고 전도 활동을 하기 시작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쫓겨나지요. 죽임당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바구니를 타고 몰래 내려와서 도망간 사건의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다메섹에서 도망가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냐면 예루살렘을 갑니다. 예루살렘을 가서 내가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는 것을 사도들에게 가서 보여주려고, 그리고 사도들과 더불어서 같이 동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사역을 시작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 사람의 전력이 있으니까 아무도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을 반겨주지 않는 거예요. 의심의 눈으로 그 사울을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진정 저런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음모를 꾸며가면서 지금 우리를 유혹하기 위한 그런 술수를 부리는 것인지 믿지 못하는 형국 가운데 사도들이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 앞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서는 그 사울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는지를 이 바나바가 사도들 앞에 데리고 가서 그가 사울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바나바의 이끌림을 받아서 여러분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사람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알리게 해준 사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로도 그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자신이 목회하는 안디옥 교회에 같이 사역하기를 원하는 부교역자처럼 동역자로 이 사울을 데리고 와요. 그 부분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입니다.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더라. 이 신약 성경에서 처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이런 말이 등장하는 거지요.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같이 하는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더하여졌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쟁이들이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름 가운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들의 활동이 그냥 목회만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이 같이 활동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들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활동한 교역자들 이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그리고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서 활동한 사역자들이 많이 있는데 맨 처음 거론되는 사람은 단연코 바나바이고, 그리고 그 리스트 가운데 맨 끝에 이렇게 붙어있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그때까지만 해도 그 리스트의 맨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들을 우리 교회가 파송하자, 그래서 이 교회의 사역자들 가운데 2명의 선교사를 세워서 지금의 터키 동남부 쪽으로 선교 여행을 보냅니다. 나중에 이 선교 여행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 선교 여행을 이 안디옥 교회가 준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맨 처음 선교사로 세워서 터키 동남부 지역으로 지금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들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 키프로스 섬과 또 터키 남부인 밤빌리아 지방과 비시디아 지방으로 이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이,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를 병행해서 데리고 같이 처음 선교여행을 이렇게 떠납니다. 선교여행을 다니는 동안 그 일행을 일컬어 가면서 그 사도행전은, 누가가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는 그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 일행들에 대한 사건들을 보도해 주는데 어느 순간에 이르면 누가가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소개했던 그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집니다. 지금까지는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소개하면서 초대교회의 역사들을 이끌어 가도록 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져요. 초대교회 사역자 중에 가장 말석에 있던 사울이, 그 이름이 이제 점점 부각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이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과 똑같은 이름인데 하나는 터키에 있는 것이고 하나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그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 가서 그곳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장황한 설교를 사도 바울이 하게 되는데,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 하는 사건의 기록을 남겨줍니다. 그러면서 보도하기를 이렇게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여기부터 이제 바울과 바나바로 성경에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도가 더불어서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동안은 바나바가 이 바울을 이끌어가면서 사역의 장을 주도해 왔는데, 선교지에 나가서 사역지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바울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그리고 바울이 설교도 잘하고, 또 바울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선교 활동도 잘하는 거예요. 사역지에 나가서 일하다가 보니까 바울이 주도해서 일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